고요한 새벽, 당신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아이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이 길이 왜 이리 고된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나의 업과 인연 속에 반드시 만나야 할 존재로 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나를 깨우는 스승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모로서 겪는 괴로움, 사랑 속의 숨은 집착, 차마 말하지 못한 슬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이며 복으로 회양하는 여정입니다. 제1장 왜 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00번을 스쳐 지나가야 한 번 인연이 맺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서 나고 한 공간에서 숨쉬고 한 삶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식은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온 것입니다. 당신의 욕심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집착을, 당신의 아픔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가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입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입니까? 아이가 당신 곁을 떠나려 할 때 당신이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가 걱정되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외로워서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아이는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당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풀지 못했던 과거의 업을 풀기 위해서, 당신이 넘어서지 못했던 집착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이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랑 안에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 아이는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 모든 해야 한다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아이는 당신에게 그것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제2장 부모의 업, 자식의 업. 불교에서는 업, 카르마를 말합니다. 업이란 행위이자 그 행위의 결과가 쌓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으로 현재를 살고 현재의 업으로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입니까? 자식의 업입니까? 답은 둘 다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실입니다. 전생에 맺은 빚일 수도 있고
베풀었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생에서 갚아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그 아이가 이 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바로 그 부족함과 상처를 통해 배우는 스승입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회임수오은 뱃속에서 지켜준 은혜, 임산수고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생자망우은 아이를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인고토감은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내어주는 은혜, 회건취습은 마른 자리를 내어주고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유포양육은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 세탁부정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은혜, 원행억념은 멀리 떠나도 잊지 않는 은혜, 심려은중은 깊이 걱정하는 은혜, 구경련민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은혜. 이 가르침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왜 아이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되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엇인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는 독립된 영혼이며 자신의 업을 가지고 온 존재입니다. 부모는 다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잠시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아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다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제3장 사랑과 집착 사이. 부모의 사랑만큼 강렬한 것이 있을까요? 한밤중에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제발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다쳐서 올 때 그 아픔이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았던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아이가 슬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다. 사랑조차 괴로움이라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것은 사랑입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마음, 이것은 집착입니다. 내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것은 사랑입니다. 내 아이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이것은 집착입니다. 내 아이가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것은 사랑입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압박하는 마음, 이것은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를 괴롭힙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 마음을 왜 모르니? 그러나 아이는 압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부모의 불안과 욕심인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되 아이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돕되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봐 불안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배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칠까봐 두렵지만 다치면서 강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겁나지만 실패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지켜보되 통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본능은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아이도 변합니다. 아기였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부모의 품에 안기던 아이가 언젠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사장 화를 마주하는 법.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모라고 해서 늘 자애롭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같은 말을 100번 해도 듣지 않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낸 후에는 깊은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나는 나쁜 부모인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이다. 분노를 품는 자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를 인정하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느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당신은 화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둘째, 화의 원인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던 상처가 아이를 통해 건드려진 것은 아닙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 말이 당신에게 준 상처가 지금 당신의 입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의 뿌리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화는 아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옵니다. 셋째, 화를 표현하되 상처 주지 마십시오. 화를 참는 것도 좋지 않고 화를 마구 분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 마음이 많이 속상해.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너는 왜 맨날 이러니? 너는 정말 못됐어. 이것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후자는 아이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넷째, 화가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십시오. 화난 상태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낸 자에게 성내지 말며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진정한 승리를 얻으리라.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진정하고 올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아이와 대화하십시오. 다섯째,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아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미안해. 엄마도 화를 조절하는 게 어려워. 용서해 줄래?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관계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을, 화는 적이 아닙니다. 화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스승입니다. 화를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제오장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옆집 아이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우리 아이는, 친구 아이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사촌 동생은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우리 아이는, 비교. 이것은 현대 부모들을 가장 괴롭히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높다고도 낮다고도 같다고도 여기지 말라. 모든 존재는 고유합니다. 모든 존재는 유일합니다. 장미와 연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각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각자 푸르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들을 비교합니까? 사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면 내가 부족한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내 아이가 못하면 내가 잘못 키운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아이가 성공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비교의 뿌리는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불안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당신의 아이도 본래 완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늦게 걷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의 시간표가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의 재능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 아이의 조용한 힘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줄 세웁니다. 그러나 부모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아이의 빛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넌 부족해라고 말할 때, 넌 완전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비교는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이런 믿음이 아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지난주보다 얼마나 성장했을까? 우리 아이는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눈이 반짝일까? 우리 아이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넌 내 자신으로 충분해. 넌 남과 같을 필요가 없어. 넌 너만의 속도로 가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내가 있는 그대로 자랑스러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이 들어있다. 당신의 아이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그 가능성이 꽃피는 것을 그저 지켜봐 주십시오. 제육장 말하지 못한 슬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홀로 있을 때 흐르는 눈물. 웃으며 보내놓고 뒤돌아서서 무너지는 마음.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슴속 깊이 새겨진 상처.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더 여유로웠더라면. 부모는 늘 자신을 탓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지도 말고 남을 괴롭히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아이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또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셨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모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날도, 당신이 아이를 오해했던 그날도, 당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날도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진심 어린 부모를 원합니다. 때로 실수하지만 사과할 줄 아는 부모.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부모. 때로 슬프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모. 이런 부모를 보며 아이도 배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약한 모습을 보여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한계도, 당신의 슬픔도 아이에게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당신의 괴로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 당신은 깨닫고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아이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아이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워질 때 비로소 아이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제7장 기다림의 지혜. 부모가 되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뒤집기를 기다리고 걸음마를 기다리고 첫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기다림을 잊어버립니다. 빨리 해. 왜 이렇게 느리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재촉하고 다그치고 조급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지 못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안에는 이미 성장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가 방을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천천히 쌓여서 옵니다. 오늘 당장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보여준 인내가 내일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참아준 한 번이 아이의 마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이 오늘 기다려준 그 시간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모를 심으면서 매일 논에 나가 모를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빨리 자라게 하려고. 결국 모든 모가 말라 죽었습니다. 조급함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조급함은 관계를 망칩니다. 반대로 기다림은 성장을 돕습니다. 기다림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주면 아이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려주면 아이는 책임감을 배웁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려주면 아이는 문제 해결력을 키웁니다. 기다림이 방치는 아닙니다. 기다림은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어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 아이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5년째 되는 해에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하루에 몇십 센티미터씩. 그 4년이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4년이 있었기에 5년째의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내면에서는 조용히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아이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고 지켜보고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제8장 놓아줌의 수행. 부모의 가장 어려운 수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온전히 품습니다. 24시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돌보고 전부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금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젖병을 놓아주고 손을 놓아주고 어깨를 놓아주고 마침내 아이의 인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결합에는 흩어짐이 있다. 아이와의 만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10달을 함께했고 품 안에서 몇 년을 함께했고 한 집에서 10여 년을 함께했지만 언젠가 아이는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이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아이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독립한다는 것은 아이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잘 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활이고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활자비는 무한한 길 위의 관역을 보고 당신을 힘껏 당겨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활은 화살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날아가야 합니다. 활의 역할은 화살이 멀리, 높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손을 놓는 순간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내가 놓으면 아이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없으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놓으면 아이가 나를 잊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놓아주기 힘든 이유는 아이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불안해서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아이가 떠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두려움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여의면 곧 부처를 본다. 부모라는 역할도 하나의 상입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가 떠나도 당신은 여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독립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아이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놓아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집착으로 붙잡을 때는 아이가 도망가려 합니다. 자유를 줄 때는 아이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통제하려 할 때는 아이가 반항합니다. 믿어줄 때는 아이가 책임감을 갖습니다. 부모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때는 아이가 거부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할 때는 아이가 마음을 엽니다. 법화경에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되 실로 키울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랍니다. 부모는 다만 그 성장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아이가 옷을 이상하게 입어도 놓아주십시오. 아이가 이상한 친구를 사귀어도 지켜봐 주십시오. 아이가 엉뚱한 꿈을 꾸어도 응원해 주십시오. 물론 위험한 일이라면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막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입니다. 아이를 믿으십시오.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이는 당신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도움 없이도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완전히 독립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아이가 날아간 것은 당신이 좋은 활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멀리 간 것은 당신이 큰 힘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제구장 감사의 회양.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 수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 모든 깨달음, 모든 사랑을 회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공덕을 회양하여 일체 중생이 함께 부처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부모로서 겪은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흘린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느낀 사랑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되고 이 공덕이 나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복이 되기를 회양합니다. 먼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내 아이여. 내가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내가 나를 부모라고 불러주어서 고맙다. 내가 나를 성장하게 해주어서 고맙다. 내가 웃을 때 나는 세상을 얻었다. 내가 울 때 나는 사랑을 배웠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는 인내를 익혔다.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존재의 의미를 느꼈다. 내가 나를 떠나려 할 때 나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너는 나의 스승이었다. 너는 나의 거울이었다. 너는 나의 깨달음이었다. 고맙다, 내 아이여. 내가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음으로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나 자신에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나에게 고맙다.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고맙다. 힘들었지만 계속 사랑하려 노력한 나에게 고맙다.
화를 낸 날도 있었지만 사과할 줄 아는 나에게 고맙다. 지쳐서 쓰러진 날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선 나에게 고맙다. 길을 잃은 듯한 날도 있었지만 계속 걸어온 나에게 고맙다. 나는 좋은 부모였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부모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여,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기쁨을 느끼고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도 힘듭니까? 나도 힘듭니다. 당신도 불안합니까? 나도 불안합니다. 당신도 후회합니까? 나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이에게 보여준 사랑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이 지혜의 샘이 되기를. 당신이 오늘 겪은 고통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모든 부모가 평안하기를. 모든 아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가정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부처님, 제가 부모로서 쌓은 모든 공덕을 부처님 앞에 회양합니다. 이 공덕이 저와 제 아이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모든 자식들에게 빛이 되고, 깨어진 모든 관계에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10장 매일의 수행. 부모 수행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십시오. 아침 수행.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십시오.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이 아이가 안전하기를, 이 아이가 사랑받기를. 낮수행. 아이와 대화할 때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이가 말할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으십시오. 때로 아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녁 수행.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이가 잠들 때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 이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온전한 사랑만 남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힘들 때 이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매주 수행. 일주일에 한 번 아이와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 있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수행. 한 달에 한 번 아이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이번 달 내가 잘한 모습을 봤어. 이번 달 내가 나를 웃게 했어. 이번 달 내가 나를 가르쳐 줬어.
이 편지는 아이에게 주어도 좋고 당신이 간직해도 좋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이 편지들을 읽으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매년 수행, 1년에 한 번 아이의 생일에 돌아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웃었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1년도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제11장 부모도 치유가 필요하다. 잠시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따뜻하고 다정했습니까? 아니면 엄격하고 차가웠습니까? 당신의 말을 들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무시했습니까? 당신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늘 비교하고 나무랐습니까?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어린 시절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병들어 있기에 나도 병들어 있다. 세대는 이어집니다. 상처도 이어집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지금 당신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구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방치합니다.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아이를 또 비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물림된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누가 남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당신 안에 상처 입은 아이를 돌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당신에게 어른이 된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넌 충분히 좋은 아이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안전해.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당신을 마음속으로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이제 그 아이를 위로하십시오. 그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어린 시절에 자신을 치유할 때, 비로소 당신의 아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부모는 상처 주는 부모가 됩니다. 치유된 부모는 치유하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부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 부모님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당신은 아이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당신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바르면 한 생각에 붙여요. 한 생각이 그르면 한 생각의 중생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가, 상처의 고리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고리로 바꿀 것인가. 당신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하십시오. 치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스승들과 수행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제12장 아이의 고유한 빛.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양처럼 밝고 뜨겁게 빛납니다. 어떤 아이는 달처럼 조용하고 은은하게 빛납니다. 어떤 아이는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며 빛납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이미 빛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당신의 아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찬란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 아이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운동을 못하면 그 아이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이가 조용하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잣대일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운동을 못해도 그 아이에게는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조용해도 그 아이는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눈은 세상의 눈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 당신의 아이를 진짜로 보십시오. 성적표를 보지 말고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 자체를 보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의 아이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당신의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 합니까? 당신의 아이는 어떤 순간에 눈이 반짝입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빛입니다. 그 빛을 키워주십시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그림을 실컷 그리게 해주십시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면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해주십시오. 동물을 좋아한다면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로 뭐 먹고 살려고?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이의 빛을 끕니다. 빛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재능이 꽃핍니다. 재능이 꽃피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잡으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불행하니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니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니 더욱 불행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라. 아이의 길은 아이가 찾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다만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빛을 찾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제13장 지금 이 순간의 기적. 부모는 늘 바쁩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어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내일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러는 사이 오늘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숨 쉬고 있습니까? 방에서 놀고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개의 정자 중 하나가 난자와 만나 아이가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당신의 뱃속에서 기적처럼 자랐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숨을 쉬고 웃고 울고 자랐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지나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아이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가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가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이가 당신의 손을 잡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알아차리십시오. 오늘 아이를 보십시오. 진짜로 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아이가 웃을 때 그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이가 말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이가 뛰어놀 때 그 생명력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3살 아이는 다시 3살이 되지 않습니다. 10살 아이는 다시 10살이 되지 않습니다. 20살 아이는 다시 20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이는 지금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로 함께 있으십시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모두 여기 아이와 함께 있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현존 프레전스입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14장 부모의 기도. 기도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을 많이 느끼고 슬픔은 적게 겪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아이를 위해서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기도합니다. 부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통제하지 않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도 인내를 주소서.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조급해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저에게도 자비를 주소서. 아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자비를, 아이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자비를,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자비를,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저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기도는 당신을 더 큰 것과 연결시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십시오. 아이를 볼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심으로 부르면 부처님은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돌아보고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고 화와 비교의 마음을 다스리고 놓아줌의 지혜를 배우고 치유와 성장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왔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온 것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러, 당신이 풀어야 할 것을 보여주러, 당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온 것입니다. 자식은 없다라 머뭅니다. 짧게 머물 수도 있고 길게 머물 수도 있습니다. 평탄하게 머물 수도 있고 험난하게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배움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자식은 회양 따라 떠납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부모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아이가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독립한다는 것은 당신이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웃으며 보내십시오. 잘 가라, 내 아이여. 내 길을 가거라. 내 꿈을 이루거라.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게. 내가 힘들 때 돌아올 곳으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제 내 날개로 날 수 있으니까. 고맙다, 내 아이여. 나에게 와주어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어서, 나를 성장시켜 주어서,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모의 길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가 떠나도 부모로서의 배움은 계속됩니다. 아이가 자라도 부모로서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평생 배우고 평생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생이 닿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했다. 많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회양문.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 당신의 부모로서의 여정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지혜의 샘이 되기를, 당신이 보여준 모든 사랑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이 모든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고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회양하며 온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부모가 평안하기를, 모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모든 가정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부모로서의 당신의 여정이 아름답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힘이 되었기를,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